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첫 구절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자, 이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제서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제서야. 자, 이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걸 경험하는 순간 그것을 이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라는 표현, 지금 이 베드로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순간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복기해 보자면, 자, 1절, 2절과 3절과 4절, 즉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으려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 이게 바로 이해, 즉 이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있었던 일은 뭐냐면 시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첫 번째로 시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련이 오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감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 시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련을 많이 경험한 분이고요. 권사님은 시련을 많이 경험한 분이고 집사님은 시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점은 그 시련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시련 앞에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망할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처럼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 혹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련을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해라는 표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시련이 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막 화내고 속상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 술을 먹고 막 이럽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기도했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스텝은요 바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 기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장면은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잡혔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할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년 1월과 2월을 지나면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약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국 축제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월요일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결석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노임을 받게 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은 교회는 기도했고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깥에 릴레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베드로의 시련을 넘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어떤 스텝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오늘 이해라는 이 짧은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자,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정신이 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낙심하여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이 들어, 즉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환상 중에 거했다라고 말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 정신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얘기해야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생님조차도,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리더였던 이 베드로도 정신을 잃었었거든요. 이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가 드디어 정신이 들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행복의 거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냥 말해주는 것보다는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분을 향하여서, 그 가정을 향하여, 그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갖는 겁니다. 주님,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행복의 거듭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종종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혹은 정신을 잃는 그 상황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확신에 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자, 내가 이제야 참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확신에 찬 인생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던 인생에서 고백의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꿈인지 생신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즉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니까 확신에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여러분, 이때까지는 내가 그 천사와 함께 걸어 나오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다면 이제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내가 이제 참으로, 즉 확신에 찬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번 예수의 목축소를 통해 주님의 전에 오게 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되는,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적을 진정 경험해서 내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 기적이 어떤 경우의 기적이었느냐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여러분, 사단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막 진짜 멋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차라리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멋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고 막 화려하게 막 나타나면 우리는 저 화려한 사단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단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자, 오늘 이 헤롯이라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또 유대 백성을 통해서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멋진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기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걸 수 있어요. 사단의 기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통해 넘어집니다. 많은 가정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을 통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5절 교회는 기도했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참 잘 씁니다.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아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모여 기도했을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베드로를 빼올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라고 말합니다. 저는 통일로 시대를 맞이한 우리 행복의 큰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처가 있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는 장면을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데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라고 말하자,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확실한 믿음과 그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좋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
우리의 계획 가운데 탁탁탁 맞아 들어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혹은 흩어져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거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묵상하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백영 목장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자신들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계획과 상관없이 너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시간 기도한 날이 우리가 먼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베드로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장로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도 동행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서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안성으로 인천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비록 다른 장소이지만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두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가 주를